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만 사랑하다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남은 주간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13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갑자기 일어난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 3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곧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게 하셨으니 곧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부활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요, 또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심적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약속을 지금 내가 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바로 이것이죠.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루어졌고, 교회는 이 약속을 믿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약속을 전파하라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파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을 전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그런데 그 약속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미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이미 조상들에게 주셨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래전부터 말씀되어지고
구원할 이 백성을 구원할 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게 되었고, 메시아가 오면 모든 죄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누누이 전해 주었다. 다윗을 통해서 전해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이러한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상황이 달려졌다는 이유 때문에 약속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실 것을 그들은 기다렸어요. 물론 많은 시간이 갔어요. 때로는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했고 이방 나라의 이러한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3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깊이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에 나와 2편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이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이미 시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약속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이 약속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바뀌면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서도 그것을 대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의 약속은 한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인간이 변하고 인간이 자기 합리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산다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풀고 그 말씀을 변함이 없는 말씀인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시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깨달으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을 굳게 믿고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언해 놓으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되어진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다고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끝나지 않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1절 말씀입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보이셨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의 증인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이와 같이 두 눈으로 보고 그것을 전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고 많은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었던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날 이와 같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부활을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말을 나누었고 대화를 했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마 같은 사람은, 도마 제자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와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할 정도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증인은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랬다더라, 뭐 이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하면서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막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제자들이 말한 것이 그저 한낱 이야기거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확실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이것을 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통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손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 참된 성도로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34절과 35절 말씀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 성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죽지 아니하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체로 살아나셔서 부활체로 살아나셨어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린 나사로는 살다가 영원히 산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죽었고 그래 하늘나라 영이 하늘나라에 갔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썩지 않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썩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썩지 아니하는 이러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을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갈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 영원히 산다고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면은 영적인 영원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감사한 것은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택함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된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남은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부여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썩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썩을 존재가 아니라 썩지 아니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절대로 썩지 아니할 이러한 것으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에요. 썩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과 예수님이 다르다고 하는 것, 다른 말씀을 드리면 다윗과 예수님과 우리 인간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다윗은 인간으로서 죽은 이후에 썩음을 당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죽음 위에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조적으로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시편 16편에 보면은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16편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썩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나실 분이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재물도 갖고 건강도 갖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건강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열심히 운동한다고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운동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무리 건강 위해 지킨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너 건강 지킨다고 믿음 안 지키냐? 너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섬기는 것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냐? 하면서 탁 쳐버리면 어때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질을 많이 모읍니다. 물질을 많이 모으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질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않니? 나를 섬기는 것이 물질을 섬기는 것보다 더 못하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니? 물어봅니다. 물질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에 물질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건강보다도 재물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이러한 삶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을까 생각을 해요. 동원아, 너 뭐 하다 왔냐? 열매를 보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며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러한 일을 했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썼냐? 물어보실 거예요. 일평생 주었더니, 모든 것 주었더니,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척하다가 왔냐? 그러실 것 같아요.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이 생각해. 내게 주신 이러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러한 모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러한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주었는데 도대체 너는 뭐 하다 왔니? 그렇게 내가 너한테 바라고 원했던 것 있었는데 도대체 너 뭐 하다 왔니? 여러분,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시대대로 변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뭐라고 하실까? 썩을 것을 붙잡고 살면서 썩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썩을 것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를 위해서 도대체 너 뭐 했냐? 열매가 도대체 뭐냐? 두려움과 떨림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다운 가정생활도 이루어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건강생활도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달란트도 잘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썩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힘쓰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평생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지요. 나이가 높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러한 생명 수완이 다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속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전하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고 의지하며 살면서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도 주님이시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영혼을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고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초대교회에, 스미르나 교회에 폴리카르포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제자를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를 속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리카르포스는 오랫동안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스미르나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생활했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재판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폴리카르포스는 86년 동안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갑, 원래 그 이름은 폴리카르포스입니다. 그러면서 사형장에서 화형을 당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었어요. 부활하신 것을 믿었어요.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면서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지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물질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삶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놓치지 마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저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노력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땅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